정확한 입맞춤이란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성경,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에 그 항구 도시에 많은 이단들이 행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염려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고린도에서 접하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생교회가 1장에 보니까는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2장에 가는 모범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에는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오긴 가져왔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다 있지만 좋은 소문도 있지만은 무슨 소문이 있습니까? 이제 종말론에 예수님 곧 오신다고 일을 안 해버리고 말이야 놀아버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 자세, 우리의 믿음의 개인적인 자세들에 대한 그런 합당한 하기오스 이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야고보에서도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라. 행함이 있지 않는 믿음은 거짓말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으면 시체와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잤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감나무는 감나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종말론이라고 말이요 완전히 이를 걷어치워버리고 캐세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건 아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풍성한 이 가을 계절에 우리에게 딱 맞는 합당한 말씀이죠. 어제 제주도로 내려가는 우리 배상도 성도님이 계십니다. 참 우리 식당에서 수고를 많이 했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매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제주도로 가셨는데 첫 열매를 보내라고 왔어요. 귤을. 그래서 참 귀하다. 그래서 그 귤을 보면서 기도하고 먹었습니다만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또 나와 있죠. 신명기에 26장에 보면은 첫 이삭,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레위기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열매를 아름다운 거죠. 첫 것을 하나님께. 왜 첫 것이 중요합니까? 유대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딜,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9가지의 이굽에서 신으로 믿었던 모든 것을 저주를 내려도 바로 마음을 강팍해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바로 마음을 강팍했죠. 마지막은 딱 한 가지. 이제는 끝이다. 그것이 바로 첫 자식, 첫 새끼, 짐승과 사람으로부터 다 죽여버리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지하죠. 그때 어린 양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 곳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은 패스오버가 됐다. 넘어갔다. 유월됐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항상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첫 곡식, 첫 곡식, 첫 수확, 첫 열매, 첫 월급, 첫 11조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왜 내가 힘쓰고 뼈 빠지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번 돈을 하나님께 갇히고 교회 갖다 바치냐.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생명을 누가 준 거냐 이 말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개인적인 종말론, 또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있는 것 감사해라.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척도죠.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면 항상 11조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걸 물어요. 11조 성도가. 그래서 첫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윤리와 도덕과 훈계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고난은 모습이죠. 권면, 어저께도 배웠습니다만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어라. 답시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섬겨라. 너희를 뭐예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고난하는 자들이며 주의 종이죠. 주의 종.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늘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성도님들은 잘 섬겨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인이나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그 하나님의 선택한 레인의 자손. 레인은 분깃을 안 줬어요.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12지파를 다 나눴는데 레인은 지파를 아무것도 땅도 안 줬어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너희들이 모아서 10의 1조를 갖다가 내면 그 10의 1조를 뚝 띄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그들은 또 뭐하냐? 다니면서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면을 잘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뭐라고 합니까? 또 부활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해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입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명은 뭐예요?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훈도하고 이단에 빠지면 건져내고 이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고 또 우리가 믿는 성도가 할 일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수고를 해야죠. 다스리고 고난하는 자들 너희가 알아주어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가장 귀히 여겨라. 이 배상도 성도님 첫 곡식을 가지고 보십시오. 가장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내가 뭡니까? 그잖아요. 첫 것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잡수고 싶은 신분만 우리 집 와요. 그거 줄게. 조금밖에 안 왔으니까 귤을 줄게요. 그거 귀하잖아요. 가장 귀한 것. 우리 어머니가 나는 존경스러운 이런 어머니가 90이 이제 됐습니다. 넘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가면은 첫 물을 강대상에 놓고 자부동 방석을 따뜻하게 했다가 목사님 앉혀드리고 꼭 십자가 불을 먼저 가서 켜시고 제가 고기 한 건이라도 사갖고 가면 뚝 잘라서 목사님 것을 따로 드리고 철저히 곡식을 팔아서 주의 종 양복을 해드리고 넥타이를 해드리고 저는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그렇게 해드려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고 등록금도 없는데 한 번씩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꺽꺽 울고 눈물이 앞으로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하면. 깨 같은 거 얼마 안 나오잖아요. 깨 판 돈이 난다. 이것도 참기름 짠 거 판 돈이란다. 고춧가루 빻아서 이거 모은 돈이란다. 그러면 가서 50만 원, 10만 원 100원짜리 모으면 1000원짜리로 1000원짜리 모으면 만원짜리로 만원짜리 모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모아서 10만 원도 50만 원도 100만 원도 그걸 갈 때마다 제가 1년에 3번 4번씩 갔거든요. 아버지 생일, 부모님 생일 때도 가고 명절 때 가고 추석 때 가고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티코를 타고 뻔질나게 다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준비해서 그 꼴마리에 또 감춰놓은 그 돈을 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도 사모랑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우리 엄마에서 고맙다. 참 섬겨요. 앞으로 주의 종 될 사람이니까 내가 섬긴다면서 신학교 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공급되는 거 까마귀 천사 같아요. 어저께도 신학 정택이 목사님의 상담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거기에 총 회장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한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세 분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수요예배 드린데 수요예배 끝나고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뭐 화장품도 싸오고 또 이런 거 싸갖고 와서 그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섬겨주고 밥 사준다는데 또 우리 귀한 또 이강수 권사님이 사줘가지고 뭐가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섬기러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참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나는 것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들이. 저번 여러분들도 늘 보셨지만 양탄자 깔라는데 불신자 같은 그런 분이 저런 거 해서 다 보내기도 하고 보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은 다 성경도 생각하니까 또 성경도 100권을 또 누가 보내주고 뭐 하려고 하면 하는 이거 사실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힘들어요. 1억 된 돈이잖아요. 이거 가운데 증축을 할 때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돈 내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제 앞으로도 더 큰 일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도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고난 오니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를 하는 자를 가장 사랑 안에서 답시다. 가장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한 걸 드리라.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너희의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아무튼 된장국만 따뜻하게 끓여도 먼저 공개하고 그래. 최모영 목사님, 강정희 권사님이 생각나요. 강정희 권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음식만 하면 새로우면 갔다가 된장국을 먹고 퍼다가 날렸던 것이 기억나요. 강정희 권사님이 크게 섬기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 지금 주의 백성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냥 꼴말에 갖고 와서 첫 것이라고 섬기고 여러분 보이는 주의 종을 잘 섬기십시오. 저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운전한다고 강성호 전사님 또 요셉 전사님 이렇게 섬기더라고. 섬기고 내가 다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알아야 된다. 다 알죠. 섬겨요. 모르게 이름도 빛도 없이. 어떤 분은 용돈을 좀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다 축복이죠. 여기서 주님께 바울도 마지막으로 역사의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화목해라. 여러분 사단은 분리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가정을 분리하고 교회를 분리하고 화목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화목하라. 육선이 가득한 집보다도 시래기국을 먹어도 서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죠. 14절 형제들아 너 또 권면한다. 자꾸 권면해요. 뭘 권면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믿음 게으르면 안 돼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하잖아요. 부지런해라. 새벽 예배 특별히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낮에도 몇 분이 듣고 계십니다만은 뭐 제가 이름도 없으니 뭐 클릭 숫자도 나오지도 않지만 새벽에 들으신 분들 있죠. 우리 백승희 권사님 듣고 계세요? 백승희 권사님하고 몇몇 분들은 꼭 듣고 계세요. 정준희 권사님 몇몇 분들은 새벽에도 꼭 들어요. 박정남 권사님 몇몇 분은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안 나오시지만 듣고 계신 줄 압니다. 게으르지면 새벽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는 종교.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요. 새벽에 홍해수가 갈랐더니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고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날 때 만날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밥을 안 들어가고 못 먹고 그러면 다 새벽에 일어날 텐데
그때는 새벽에 안 일어나면 만나를 못 먹어요. 낮에면 만나가 없어졌어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줬어요. 새벽에. 놀랍지 않아요? 새벽에. 예, 새벽에. 아브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여호수아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모세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새벽에 아말렉 귀신이 떠나갔어요. 새벽에 사탄이 새벽에 올라.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보면 새벽에 닭 울기 전에 귀신 날아가 버려요. 새벽에 아주. 그리고 신약이 왔어도 여러분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부활 아니에요? 부활. 생명의 종교 부활. 우리도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새벽을 기다리다가 예수 다시 서셨네. 언제? 새벽에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동이 틀기 전에 새벽 미명에 새벽에 기도하시다. 저도 새벽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래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우리 예수님. 그럼 고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예수님의 새벽 기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목회에다가 지쳐버리니까 새벽 기도만 했으면 해먹겠는데 성경을 싹 던져버렸대잖아요. 던지다가 가서 또 그래도 해야지 가서 딱 주셔서 눈에 딱 들어온 구절이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이놈은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어떤 놈이 만들었어? 그런데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기도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새벽 게으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더 청소하고, 교회 일한다고 핑계대고, 예배 드린다고 핑계대고, 집에는 요구르트 병이 왔다 갔다 하고, 걸레는 똥걸레는 왔다 갔다 하고, 집안은 산발하고 어지럽고 그러지 마요. 집은 깨끗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더 열심히. 최영희 전도사님 집에를 그저께 가봤어요. 최영희 전도사님 집에 가봤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깨끗한지. 부지런하신 분이더만요, 최영희 전도사님. 그래서 물건을 갖다 주러 갔는데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하라는 거, 부지런하는 거. 게으르면 안 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경계하라. 아무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 이 모든 사람의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약한 자 누구죠?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죽을 때까지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상급사라고. 아멘. 그래 여러분 주위의 형제나 또 성도 교우님들 어려운 자, 약한 자 뭐요?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응? 마음이 약한 자도 있잖아요. 두려워 떨며 힘들어하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전번에 광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광고에 가슴 뭉클해요. 또 운영수 자매님 그 편지 읽는 거 보세요.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운영수 집사님하고 대화하고 해본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그 아름다운 그 편지로 우리 사랑부가 생겼어요. 편지를 써서 저도 지금 아직 실행은 안 했습니다. 저도 편지를 써서 거기다 넣어보려고. 그럼 편지를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좋은 게 따뜻한 교회. 초대교회는요 공동체. 항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막을 배우잖아요. 성막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서로 격려해라.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의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밥이 있는데 지옥에는 숟가락이 길대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그걸 내 입에 안 오는데 떠서 저 밑에가 밥이 있네 떠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다 엎어갖고 가난에 빽빽 얇아서 지옥은 죽어간대. 똑같은 천국인데 표현을 잘했죠. 밥을 떠서 먹여주고 그쪽에서 또 나 먹여줘서 건강하더라. 천국은. 남을 이타주의적인 삶. 사실 이기주의가 되죠 우리가. 그렇지만 믿음이 들어갈수록 이타주의가 되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죠. 화목하라. 근데 솔직히 여러분 받는 것보다 어때요? 주는 기쁨이 훨씬 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기쁨이 크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게으르며 마음이 약한 자들 해라. 그리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하시니 너희도 악을 갚지 말라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로가 굉장히 얕은 설교 중에도 많이 합니다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기도해줘라, 서로 격려해줘라, 서로 선을 배행하라. 서로가 맞죠. 공동체라는 얘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윤리를 얘기하죠. 14절에서 15절 성도들 간에 지킬 의무, 12절에서 13절은 목회자의 의무, 16절에서 18절에는 개인적인 의무,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는 영적인 의무. 하기오스,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 믿으면 합당해야 된다. 존경받는 모습 존귀하게 여겨라. 다스림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권위를 하고 순종하고 화목해라. 반항하지 말아라. 게으른 자가 없어야 된다. 연약하지 마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힘없고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모인 것마다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섬기고 사랑하라. 나는 가르치기만을 좋아하고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인가? 또 나는 그 목회자의 부름에 순종하고 존경하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는 방식을 얘기를 하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기뻐하래요. 근데 사실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기뻐하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난다. 찡그리면 우리 세포들이 다 찌그러져 본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무시로 기도하라. 생각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한갈 때마다 로렌스 형제가 기억나요. 그 로렌스 형제님은 얼마나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니까 그분이 접시를 닦으러오든 그분이 마당을 쓸든 간에 하여튼 그분 옆에만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야. 참 기가 막혀요. 실제 그랬대요. 성 프란시스코도 아주 망난이었지만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런데 호색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 엄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변화돼서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육신의 정욕을 벗고 빛의 갑옷을 예수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을 듣고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무리 설교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얘기해요. 산에 나무들아, 산에 짐승들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산에 가서 그런 인간은 토끼, 너구리, 호랑이 모든 짐승들이 와서 설교를 들었대요.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실화래요. 얼마나 그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짐승들이 와서 듣고, 그게 또 인간은 또 안 듣더래. 그게 또 바닷가에 가갖고 야 물고기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막 떼거지로 모여서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돌들도 하나님이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성이 있으면 짐승들도 알아보고 물고기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사탄이 다 하래요. 마귀들이 일도 해라, 성경도 읽어라, 봉사도 해라, 다 해. 기도만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해. 사단이 기도를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비례합니다. 기도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 비가 왜 와요? 구름이 하나 올라가고 구름이 2개 올라가고 구름이 3개 올라가고 구름이 막 쌓여 올라가긴 올라가. 근데 구름이 딱 쌓이면 어떻게 해요? 무거워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한 번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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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넘어갈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 쌓이면 때가 되면 내려와요.
응답이 내려와요. 축복이 내려와요. 문제가 해결돼요. 기적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신 거예요. 사탄은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기도의 영장들이야. 믿음에 쓰는 사람은 기도의 영장. 아브라함이 기도의 용사였잖아요. 이삭이 기도하다가 아내를 만나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로 바꾸지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이 났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늘 기적을 배우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잖아요. 이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봤잖아요. 에스겔이 기도에다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의 선지자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마지막 때를 보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 종말의 때를 알게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불을 받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기도하는 목사님들,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삽장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결단해 나는 순종하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정말로 이 기독교의 신망회라고 하잖아요. 신망회. 이것을 믿을 신자,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신망회.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없죠.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자가 많아요. 그 밑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19절이 답이에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항상 기도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항상 감사가 돼요? 그것도 범사에 기쁠 때 감사는 누가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오면 가능한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이요. 성령과 예언은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성령과 말씀으로 가능하다. 범사에 헤아린 것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가 드러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가 드러나잖아요. 한국교회 20%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 안에 들지 마십시오. 정말로 깨어 있으시오. 세월의 흔적 앞에 결판이 납니다. 판가름이 납니다. 구별되는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의 1번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성령이 오니까 거룩하게 하신대요. 너희의 온 영도, 혼도, 몸도 전인적인 걸 얘기해요. 영과 혼과 육이 2분설, 3분설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온 몸과 로마에서는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영, 온, 형, 마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든 걸 통해서 강림을 기다려라. 강림을 기다려. 너희를 부르시는 이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모든 것 통치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형제간에게 오해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지금 입맞추는 얘기 아니죠.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그렇게 무난하고 내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모든 성도에게 말씀을 읽어라.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에게 성경 통독 말씀을 읽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너희에게 펼쳐지고 이루어질지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일 오실지라도 모레 오실지라도 아니 우리 시대에 안 오실지라도 날마다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